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창세전에 계획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성취하셨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구원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절기는 이제 명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절기들은 명절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개념의 그런 명절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실제 이제 우리는 명절이 봄에 있고 여름에 있고 가을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런 것들은 사흘 만에 절기가 하나씩 붙어 있단 말이죠. 정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명절 개념일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다닥다닥 붙으면서도 분명히 독립된 절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절기가 그냥 하나의 명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절기 속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이 세 가지 이 절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분명한 일들이 세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연속해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붙여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기, 명절 개념을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표적으로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죠. 그 구약에서는 그냥 절기를 지키면 돼요. 그냥 절기는 지키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에 이렇게 있던 이런 절기를 이대로 지키면은 안 되죠. 왜 그러냐? 모든 절기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듯이 모든 성경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이 모든 이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성회나 희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 속에 다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예언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절기가 하나의 예언이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구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다니까.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야 이것도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깨닫게 해 주셔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절기를 성취하신 거라서 들려지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또 여전히 또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 속에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 그 7 절기에 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에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들이 그게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것이 쭉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뭡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독립된 그게 아니고 연합이라면 연합. 구원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연합이거든요. 연합. 그 제가 오전 시간에 구원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다가 다시 뭐 하는 것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그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구원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나왔다가 예수님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근데 그 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내 쪽에서 어떤 주체가 되어가지고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그건 없어요. 그건 세상 종교고, 기독교 신앙은 뭐냐? 구원자가 구원할 자를 선택을 하고 구원할 자를 끌어당겨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룰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는 뭐 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왕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에 개역을 찾으세요. 개정을 찾지 마시고, 아까 성경을 읽으니까 막 중구난방이 돼가지고서 개역 성경을 보시라고. 개역, 한글 개역 한글 있죠? 예. 개정 보지 마시고, 예? 개역을 보시라.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되지.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3절부터 읽습니다.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게 이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시간마다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펼쳐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전 언약을 하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딱 드러난 것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성찬식 도 했는데,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피?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새 언약의 그 피가 결국 이 창세전 언약의 정점인 거예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이 사람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나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 에베소서에는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뭐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은 꼭 여인들이 자식을 낳는,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낳은 그 자식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와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나?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양자.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왜 성경은 양자라 그러냐? 양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나 아들인데 이러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아들이 됐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나를 아들 되게 만들어주신 그 아들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구를 찬양하느냐? 그 아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낳아주신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냐?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자랑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랑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종교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위임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아버지, 예수님이 그냥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 보내신 아버지.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뭐와 같으냐면 그냥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과 같은 거. 사진을 쭉 나열해가지고서 그 나열된 사진을 쫙 이렇게 맞추면은 누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영 집사님 집에 가면은 그걸 뭐죠? 그거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퍼즐. 참 정성도 참 대단해요. 그 퍼즐을 수천 개 되겠더라고. 그걸 퍼즐 하나 딱 맞춰놓으니까 뭐가 나오냐? 그림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퍼즐이라. 이 퍼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은 그러면 그 퍼즐을 성령이 맞춰주는 거예요. 착착착착 맞춰줘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예수라는 그림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하나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 그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 속에 다양함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양함들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뭘 알아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흔히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철 들어가는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니까. 어떤 데 볼 것 같으면은 연세가 한 어머님들이 보통 뭐 80, 90세 이렇게 되신 분 같으면 그 자녀들이 아들이 한 70세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70 먹은 아들이 90 먹은 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이 지극하게 복양을 한다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효도는 그렇게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젊을수록 효도 못해요. 효도는 나이가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효도받을 나이가 돼야 효도가 나온다니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깨달으면은, 그 많이 깨닫는 그것이 많아지면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잘 익었다 그러다. 잘 익었다. 그래서 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사마리아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을 하고 나가지고서, 봐라, 저 밭에 곡식이 휘어져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추수하라느냐? 사마리아 여자를 추수하라고 단 말이죠. 그 사마리아 여자를. 그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 창기의 모습을 있잖아요. 창기의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기 같은 우리를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러면 그 창기의 창기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줘가지고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창기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창기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낱낱이 발가벗겨 가지고서 결국 누구 앞에 우리를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양한 그런 사건이나 어떤 절기나 그런 월삭이나 안식이나 성전이나 제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계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절기 속의 첫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 중에 시작이에요. 첫 절기란 말이에요. 7절기 중에서 첫 절기란. 그러니까 먼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절기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그 7개 절기가 곧 무엇과 같으냐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거예요. 창조를 우리가 7째 날 창조하잖아요. 7째 날이 뭐가 됩니까? 안식이 되죠. 그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창조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7째 날 또 첫 창조 속에 안식일이라니까. 7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는 7이라는 숫자예요. 7. 그 7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창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7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7을 곧 뭐냐면 창조의 수로 이야기는. 그래서 절기도 7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7개라는 그 절기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창조할 것을 7절기 속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절기 당에 그 다음에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7절기를 7달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7달로. 첫째 달부터 7달.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러면 여기 한 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실절 다음에 50일째 될 것 같으면 오순절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50일 사이에 또 한 달이 지나가고, 그 50일 지나가지고는 지나가지고 넉 달이 지난다고. 넉 달 지나면. 그러면 7째 달에 누가 나오느냐? 나팔절이 부러지는 거예요. 7월 달에. 그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7달로 끝인 거예요. 7달로. 이 7달로 끝을 내는 것은 그것이 곧 뭐냐면 어떤 절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조하는 모습을 7절기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기로.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뭐이다? 6월절이죠. 6월절. 예.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첫 사역이 예수님의 6월절 사역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서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사생애로 사셨죠. 그죠? 사생애로. 그 사생애로 사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픈시켜가지고서 공생애로 이렇게 하잖아요. 공생애로. 그 공생애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시는 이 첫째 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일이잖아요. 죽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죄를 고발하고 구약교회의 그 잘못된 것들을 허상을 고발을 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절기 속에서는 뭐 하느냐? 6월절로 나타난다니까. 6월절로. 그럼 6월절은 뭐 하는 절기냐? 실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 장자들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이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살려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피 흘림으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누구에게 이게 나타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에 유월절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사건으로 뭐냐면은 확대돼서 나타나죠. 실제 구체화돼서 나타난단 말이죠. 출애굽기 봅시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교독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애굽에서 갔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어놓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장자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도 죽음에서 면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 그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 태어난 것은 그들도 애굽인이나 똑같단 말이죠. 애굽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인이지만은 애굽인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아브라함의 뭐가 흐르고 있다? 언약이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해내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에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됐다가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언약을 누가 맺느냐?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다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희생이 내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태어났는데 분명히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언약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대로 구원을 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희생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방법을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전역에 장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려줄 길을 제시를 해주는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죽여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립니까?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리죠. 요것을 창세전 언약으로 이렇게 해서 줌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창세전 언약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세전 언약을 구약식으로 쭉 이렇게 옮겨서 가볼 것 같으면은 6월절 사건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6월절을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 예수지요. 예수. 그 아들 예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사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우선이 먼저가 아니고, 내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근데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 덤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됐다니까. 응?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뭐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 간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냐? 구원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두 분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잉여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런다?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우리는 원래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분명히 그 포도주는 뭐라 그랬어요? 내 피라 그러잖아요. 내 피. 그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무슨 피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는 그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일컬어서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창세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새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새 언약으로. 왜? 에베소 1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뭐가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가지고서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창세전 언약이 하나인데 그것을 탁 깨보면은 언약이 두 개가 나온다니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을 한다니까. 죄 아래 가두는 이유는 뭐예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끄집어낸다. 누가 끄집어내준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주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 누군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보고 물을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은 나 구원받은 걸 드러내면 안 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저분 때문에 했는데요, 저분 때문에. 저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지 않고 지가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40일 금식해가지고 구원받았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불법이라, 그건.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 이렇게 믿어지면은 굉장히 쉬워요. 편안하니까.
안 믿어지면 복잡하고, 믿어지면은 마음껏 편해. 이게 마음껏 편하다니까. 이 편하다는 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노세 한다고 편한 게 아니고,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된 것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받았거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건 신경을 안 쓰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두 가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 안으로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의와 그거로 그렇게 옮겨준단 말이죠. 이 옮겨주는 이 구원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다. 그렇게 옮겨놓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럼 니들 니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뭐 하냐?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응?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막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고 마귀를 작살내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미지가 있다니까. 그 이미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달라 녹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픔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간섭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계속.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걸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룬다?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중에 그 사람이 달라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크게 이걸 어떤 개가 천선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내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끌고 오신 그분의 공로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이게 신자예요. 그건 성령 받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블로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물었더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마귀의 신학이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것서 그 사이트에서 축출당했더라고. 쫓겨났더라고. 이나이라고 이러면서. 내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이게 내 실력입니까? 예수님의 실력입니까? 예수님의 실력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여기 보세요. 제자들을 보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났어. 저주하고 부인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부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부인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부인이 안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는 그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맞죠. 근데 그것이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순교한 거예요, 성령이 승리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승리하게 하지, 그죠? 성령이. 그러면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베드로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게 구원의 확신이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걸 성경을 잠깐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철학적 사고로서 논리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것은 없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욕구야. 이거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그 속에 있어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겠죠. 그래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안에 증거가 없이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 허던 것이라니까. 혹시 주님이 내 정성 봐가지고 안 봐주겠냐? 안 봐준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찾으러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뭘 준다? 주어요. 준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증거 없이 그렇게 전했겠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애굽의 장자가 죽어질 때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물을 같으면은 애굽의 장자 죽을 때 그냥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할까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뭐가 되느냐?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념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념이거든요. 기념. 이거는 경험된 사람만 지키라는 거예요. 경험 안 된 사람 지키지 말고 경험된 사람만 지키라는 거예요. 경험된 사람만. 그럼 결국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죠. 이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7절기를 지켜 가지고서 대대로 뭐하라?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자손들한테 후손들한테 이런 절기를 6월절을 지키면서 가르칠 때 그 자손들이 묻거들랑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뭐하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서 깨달아지고 알아진 그것들을 뭡니까? 그들은 뭐 합니까? 우리 조상이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간섭해서 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 6월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첫째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몇 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뭐하고?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뭐를 삼으라? 규례를 삼고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건 가르치란 얘기거든요. 기억하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 6월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넘어갔다는 얘기가 6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6월. 6월달이 6월이 아니고 넘어갈 유자에 절기월자를 써서 그냥 넘어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죠. 뭐를 보고서? 그 피를 보고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하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을 시켜요. 그죠? 지금 애굽을 친다 그러죠. 그럼 이 애굽이 곧 뭐냐?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한다? 칠 거예요. 친다니까. 분명히 그 날이 와요. 그럼 칠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6월절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어떤 식으로 살려내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신약적으로 왔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이더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에다 십자가에 피를 발랐지만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어떤 식으로 지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킨 것을 보면은 6월절에 원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계속해서 양을 잡아가지고서 유월절을 지켰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나가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유월절은 뭘로 지키느냐?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시작을 하면서 2년 동안은 구약이 말하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양을 잡아서 지키고 했는데 마지막 유월절 잡히시기 전 그때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유월절을 이런 식으로 지킵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행간을 읽으시라고 해.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양을 잡아가지고 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서 야, 양 잡지 말고 포도주하고 떡 가져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왜 이래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건 사실 이런 것이야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갖다 놔놓고 이 떡이 곧 뭐냐? 내 살이다. 포도주는 뭐냐? 내 피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은 그것은 곧 뭐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뭐를 상징하느냐? 내 피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죄에서 뭐 한다? 구원을 받는 것이야.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 양 잡아서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내가 건진받는 것이 유월절의 실체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유월절을 어떤 식으로 지키겠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기념이라 그랬잖아요. 기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경험된 사람만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기념을 하지만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떡과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기념을 하면서도 그 떡과 포도주를 누구로 설명을 하느냐? 예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유월절을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양을 잡아서 지키죠. 양을 잡아서. 그 두 가지 유월절이 나타나겠죠. 한쪽에서는 양을 잡아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것이 이제는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유월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성찬식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찬식을 안 해도 돼요.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추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성찬식을 하든 안 하든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추억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천주교는 그걸 의미를 둔단 말이죠. 성찬식 백날 해도 안 된다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은 매일 하거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찬식을 안 하도 1년에 2번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비록 안 하더라도 누굴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날마다 성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찬하는 거예요. 왜?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의 본질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성찬식을 안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면은 지금 성찬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걸 성찬식을 하고 저쪽 동네는 모르는 걸 성찬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이게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통이니까 저 캐토릭에서 하는 저 쟤들이 정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정통이니까. 아니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을 땐 캐토릭에서 하는 게 정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 봐라 떡을 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떡을 떼고 안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성찬식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저 이단들은 저것도 어디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결국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들을 어떤 형식에서 내용으로 전환을 시켜버린다니까. 그 의미를 전환을 시켜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믿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내용이 좋다고 해서 형식을 버리면 안 돼요. 형식을.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이 예배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볼 것 같으면은 제가 할 말이 참 많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참고 있어. 이게 시장 난장판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격식은 갖추잔 말이에요. 격식을 차려서 우리가 뭐를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말이죠. 어디 사돈 만나러 가고 선보러 가는 때는 넥타이 메고 말이야. 점잖게 가면서 왜 하나님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슬리퍼 질질 끌고 와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럼 또 묻죠. 꼭 슬리퍼 신으면 불결하고 구두 신으면 그럼 정한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갈 것 같으면 바가지에다 밥 줄래요? 뭐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바가지 해주면 어때? 그건 아니잖아요. 형식을 버리지 마세요. 신앙이 잘못 들면 형식을 버려버려요. 지금은 복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기도도 버리고 말이죠. 모임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말이죠. 헌금도 버리고 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전 그걸 짝퉁으로 봐요. 그건 올바로 신앙을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서 성찬식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디 가가지고 정남 목사는 성찬식 안 해도 된다. 뭐 예수 믿는 게 성찬식이라 했는데 성찬식 안 해도 된다. 저는 성찬식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한다니까. 하세요. 하는데 그게 의미를 두지 말라니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6월절을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서 제정을 해놓은 것이 이것이 6월절의 본질이다.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알려진 그 6월절의 진짜 의미를 제자들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누구를 전하느냐? 6월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지요. 예수를. 제자들은 가서 절기 지키라 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증거되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뭐가 되느냐? 6월절 지킴이 되어버리고 절기 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냐? 구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최후에 만찬하면서 성찬식 이렇게 하라고 한 것들이 이게 참 귀한 거구나. 그래서 성찬식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뭐가 우선인지 이걸 잘 분반하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면서 성찬식을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뭐가 의식 종교가 돼버려.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사건이 신약적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과 피를 입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6월절을 완성을 시켰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구약식으로 안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누가 어떤 의식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하거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실제 의미는 6월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6월절이 될 것 같으면 6월절을 지키는 그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6월절에는 보면은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이제 한 마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초태생을 드리라 그러는데 몇 절이냐 보면은 자 봅시다. 5절을 보세요. 5절. 5절을 봅시다. 5절을 12장 5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어린 양은 흠없는 것으로 하라 그러죠. 흠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 앞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제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지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뭐 하냐면 초태생이라 해야 돼요. 초태생이라는 얘기는 장자예요. 장자.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 예?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죽을 자리에 누구를 넘겨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장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초태생이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라 그랬죠. 만물. 그죠? 장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를 누구를 대신해 주느냐? 가짜 장자들을 위해서 진짜 장자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라 그랬죠? 양자를 위해 가지고 진짜 참 아들을 내준다니까. 참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장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왔단 말이죠. 장자로 왔는데 왜 하나님이 장자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장자로 보냈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자 만들기 위해서 장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어.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를 통해 가지고서 장자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한 알 그대로 참 살아있을 것 같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건 묻습니다. 밀알이 죽어서 나오는 것이 무슨 알을 냈겠어요? 밀알을 내는 것이죠. 장자가 죽어서 생산하면 누구를 낳겠어요? 장자를 낳는 거죠.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하늘나라 뭐라 그래요? 장자라고 그러지.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바로 옆에 가가지고서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내놔라.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뭐이다? 장자라 그런다. 장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누가 가느냐? 장자들만 가는 거예요. 장자들. 하나님 나라는 딸이 없어요.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아들이란 얘기는, 성경에서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를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히브리 사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자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딸이라 그러지 않고. 왜 그러냐? 아들에게 뭐를 주느냐? 유업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장자라 그런다니. 장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간다니까. 장자들의 총회. 그게 지금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죠.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무슨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딸의 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이라 그러죠. 그죠? 아들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신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죠.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왔죠. 예수의 이름으로 왔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봅니다. 3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딱 갔어요. 아버지께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줄 것 같아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놔놓고 떠나가기 전에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셔가지고서 열흘 만에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뭐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러지. 아버지께로 받아서.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서 그 아버지께로 받은 그 성령을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전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예수를 이야기를 한다니까. 예수를.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야기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성령 받아가지고서 그 성령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내 백성들에게 나를 증거하세요. 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 뜻을 이유해서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유해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종속이 되느냐면은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인생을 사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려 그랬어요? 안 지려 그랬어요? 안 지려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십자가 치기 위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도 뭐하냐?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죽는 길 같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 길은, 이게 종속관계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종속된 삶을 사셨다가 가셨어. 그럼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대신에 자기 백성들을 도울 보혜사를 보여주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은 오시면은 누구에게 종속이 되느냐? 예수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왜? 예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고? 예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네. 그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들을 믿을 때 기분 좋아한다니까. 아들 제쳐놔놓고 바로 오면은 그걸 불법이라 그런다니까. 안 받아준다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세잖아요. 그러다 그 아버지를 믿다가 망한 민족이 구약의 유대교라니까. 유대교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증거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안다니까. 요즘에는 성령의 은사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은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를 자랑합니까? 잠깐만 성령의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그 성령 받아가 부닥거려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면 누구를 자꾸 증거하겠어요? 예수 증거하겠죠. 그럴 것 같으면 성령 받아가지고 어떤 푸닥거리 자꾸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예수가 보낸 성령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못하네요 지금 좀. 성령은 푸닥거리가 온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증거하랬다니. 예수를 증거하랬다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월절 어린 양은 뭐이다? 초태생이라 그랬죠. 초태생. 그 초태생은 뭐이다? 장자라 그랬어요. 장자. 왜 예수님께서 장자를 보냈느냐? 장자 만들기 위해서. 장자. 왜? 장자라야 장자는 성경에서 말할 때 장자는 아버지 집을 뭐를 받는다? 유업으로 받을 자란 말이죠. 아버지 집을 다스릴 자가 장자예요. 장자라서 장자가 아니고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장자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장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진짜 장자를 만드는데 그 장자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장자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도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아야 되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는 반드시 뭐 하느냐?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죽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까 사도행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가지고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될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끌어안고 농개처럼 어디에 뛰어들었느냐? 십자가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안고 죽었다? 자기 백성 몽땅 안고 죽은 거예요. 몽땅 안고 죽었다니까. 우리 몽땅 안고 죽은 거예요. 응? 그러고 몽땅 안고 죽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예수님 혼자 살아날까요? 같이 살아났을까요? 같이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은 인식론이 뭐냐면 내가 경험된 것만 믿으려 한다니까. 내가 경험된 걸 믿으려 한다. 그걸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믿으라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경험된 걸 자꾸만 경험을 내놓는다니까. 경험이 있는 걸 못 내놓는다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니까. 그런 것이,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하라 그러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쪽에서 경험된 걸 자꾸만 뭐를 내놓으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한 거, 예수가 한 거. 그 예수가 이런 것을, 그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다? 믿음을 줬고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뭐냐면은 내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자꾸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냐? 예수님의 것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데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예수의 삶을 살도록끔 만들어 가시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가 예수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것,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면 뭐가 자랑하겠냐? 자기 자랑이 나온다니까. 자기 자랑이.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살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행함도 있고 은혜 아래서 행함도 있어요. 두 가지 행함이 다 있다니까. 율법 아래서 행함은 뭐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행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는 그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더운 시간에 여기 나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함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이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이 일을 한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고, 성령. 이걸 받는 거, 이걸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보내가지고서 죽게 한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장자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은 지금 뭡니까? 1월 14일 날 잡았거든요. 1월 14일. 정월 14일 날에 뭡니까? 해질 때 잡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이 구약의 이 절기를 줄 때 하고 이 절기를 제정해 줄 때 하고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절기를 완성할 때가 1500년 동안의 이 기간이 있다니까. 15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실상을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장차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언된 모습으로서 오신 그 6월절 어린 양의 실상일 같으면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뭐 하겠어요? 성취하는 쪽으로 나타나겠죠. 성취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잡을 때도 날짜까지 딱 정해놨다니까. 정해놓은 것이 그 날이 곧 뭐냐? 6월절이 정월 14일이라. 정월달 14일날 6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서 형님 이 시골 바닥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때가 뭐냐면 초막절일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봄절기를 일컬어서 전체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틀어 가지고서 무교절이라 그래. 무교절. 그 다음에 여름절기를 뭐라 그러냐 오순절이라 그런다.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를 일컬어 가지고서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초막절이라 그런다면 요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 하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 총구석에서 이래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저 수도에 올라가서 형님이 한번 드러내세요. 이제 전국구로 한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내 때가.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가지고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딱 전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 잡으려고. 왜?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무자격자라니까. 어디에서 속된 얘기로 신학교도 나오지도 않고 무자격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기라성 같이 짱짱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서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설교를 했을 것 같으면 책 잡힐 일이 없겠죠. 그들과 다른 설교를 하니까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넌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설교를 하니까 얘들이 뭐하냐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네가 침해를 하냐 가지고 예수님을 뭐합니까 잡으려고 그랬어요.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때를 볼 것 같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잡게 만들었다니. 예수님 못 잡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제가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잠깐만 TV 드라마를 잠깐만 인용을 잘하는 이유가 그래요. TV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주인공이 출연할 때가 있다니까.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한다? 주인공 지가 정한다? 감독이 정한다? 감독이 정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감독이 나가라 할 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왔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오고 싶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왔습니까? 정한 때에 왔죠. 예수님이 정한 때에 왔잖아요. 하나님 정한 때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들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겠죠. 아무 때고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왔을 것 같으면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죽어야 돼. 그때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죽었을 것 같으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죠. 우리는 그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다시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초막절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못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6월절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이 돼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6월절에 해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딱 가시고 나가지고서 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으니까 즉시로 누가 쓱 들어가요?
마귀가 쏙 들어가 버리죠. 마귀가 비로소 뭡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안 죽이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6월절이 될 것 같으면은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라와가지고서 큰 이게 명절이 지내야 되는데 그 명절 때 죄수가 하나 죽어가지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죄수가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것 같으면은 이건 명절을 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올 것 같으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죄인이 달려있을 것 같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에 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지금 6월절이 됐단 말이죠. 6월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가 죽을 수 없는 환경이라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몇 시에 지셨느냐 하면은 3시에 지셨거든요. 3시에. 3시 같으면은 한국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차이가 날 것 같으면은 9시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혔다니까.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몇 시에 죽느냐면은 9시에 죽어요. 9시에. 그게 곧 뭐냐면 오후 3시에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을 달려있느냐면 6시간을 달려있거든요. 6시간을 달려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6시간 만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니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해가지고서 극도로 공포심을 조성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이 고문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십자가에 달면 이틀 아니면 사흘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평상시에 십자가에 죄수를 달 것 같으면 그 죄수가 며칠 가더라? 3일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할 것 같으면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받고 싶어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아놨다가 죽지 않을 것 같으면 안식일까지 범하게 되니까 이건 낭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예수를 죽여도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내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6월절 죽이자 그렇게 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야 돼요? 6월절 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죽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죽일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여라 해서 죽였다니까. 죽여놔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3시간 후가 되면 뭐가 되느냐? 안식일이 된다니까. 그 구약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6월절이 언제냐면은 목요일이 6월절이에요. 목요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오후 3시가 되고 나머지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오후 6시가 되면은 새로운 날이 바뀌잖아요. 안식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6시간 만에 죽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렇죠.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통상적인 죄수들이 죽는 걸 봤을 때는 안식일이 지나서 그 이튿날이나 죽어야 돼. 그 이튿날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 9시라니까 9시라니까 9시 오후 3시 이해되는가요? 네. 내가 막 급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장자가 죽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그것이 오후 3시에 잡는다니까. 오후 3시에. 그러면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유월절 어린 양이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월절날 목요일날 이 십자가에 달면은 그 이튿날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몰아가 버렸잖아요. 몰아갔을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맞이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내일 아침까지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안식일 범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 병정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빨리 좀 죽여달라 그런다니까. 빨리 좀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가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강도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보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 분질러 버리죠. 다리 분질 빨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살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근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이미 뭐 했더라? 죽었더란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죽었다. 그 예수님 누가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죽였죠.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죽지 말아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서 죽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뭐합니까?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뭐 한다 그래요? 떠나가시다 그러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영혼이 떠나가야 머리가 떨어진다니까. 이 말 이해돼요? 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불러들였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에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간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당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사이클을 철저하게 뭐하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태생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을 죽임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냐, 자기 목숨을 뭐하냐, 버리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러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몇 절을 보느냐면은 17절 보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뭐 한다 그래요? 버렸다 그랬죠. 근데 그 목숨을 누가 취해 갑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버렸습니까? 18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한다? 버린다 그러죠.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죽어요? 못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파생이 된 겁니까? 죄 때문에 파생이 됐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닐 것 같으면은 죽음이 예수님을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죽음이 예수님을 간섭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 넘겨줍니까? 스스로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목숨은 누가 빼앗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야. 왜?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권세는 마귀가 죽음을 주장을 하는데 마귀는 누구만 권세가 가지고 있느냐? 죄인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셔야 될 분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것은 곧 뭐냐? 죽지 않아야 될 분이 죽음에 넘겨준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준 거예요. 이거 내준 거예요. 대신 줬단 말이죠. 대신 줬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막상 딱 받고 보니까 그 예수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가둘 수가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음이 돼버렸어요. 죽은 것이 돼버렸어요. 죽지 않아도 될 분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 넘겨줬어요. 근데 막상 죽음에 넘겨줬더니까 보니까 이분은 죽음이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니까 토해내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나 못 죽여. 왜 그러냐? 내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뭐 하느냐?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누구 걸 뒤집어 쓰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이거는 잡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넘겨진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넘겨진 것이 되어버리고 넘겨줬더니까 뭐냐? 이거는 죽음에 가둘 수 없는 분이니까 뭐하냐? 부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나버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구조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주는데 이 몸뚱이가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줬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 지금 모르겠다.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마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독자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팔자라니까. 죽어도. 왜 그러냐면 마귀가 알아본다니까요. 마귀가. 무덤은 죄인만 가둘 수가 있어요. 무덤은 죄인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뭐냐?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죽는 그 시간대 예수님께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시가 딱 되니까 뭐 하느냐? 아니,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찍 죽을 수도. 아침 9시에 달려가지고서 저녁 3시, 오후 3시에 죽었잖아요. 6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6시간 동안 있지 말고 3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언제든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꼼빡 뭐하냐?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이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유효화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인류 역사 전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만물 자체가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예수로부터 이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있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왔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물 자체가 존재하는 한은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이 유효가 되어야 된다니까. 유효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을 계시는 거예요. 6시간을. 그 6시간은 곧 뭐냐? 인류 역사 6천년을 전체를 다 뭐 하고 있느냐?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엿새 동안 뭐 하냐?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6일 창조를 하는 거예요. 6일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7째 시간에는 어디를 가요? 영혼이 어디를 갔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버지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식의 세로 가는 것이죠. 여기 7째 날 안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냐? 십자가에서 7을 완성을 하신 것이 돼버리죠. 6시간 동안은 뭐 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7째 날은 뭐 하고? 안식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뭐 하느냐?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 있던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7째 날 뭐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니까. 다 계획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시간들이. 그냥 우연히, 7시간 달려있으면 또 안 되는 거. 안 된다니까. 6시간을 달려있어야 된다니까. 5시간을 달려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오후 2시에 죽어도 안 된다니까. 딱 3시에 죽어야 돼. 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딱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양으로 이렇게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새로운 이게 기원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서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을. 그럼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달력이 있어요. 민간력이 있고 성력이 있어요. 민간력이 있는데 원래 6월절 잡는 날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정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14일 날 잡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민간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7월달이에요. 7월달. 그러니까 원래 7월달인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을 뭐냐면 정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뭐냐?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음력 7월달이 양력 1월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은 6월절이 있기 전까지는 무엇을 썼느냐? 음력을 썼어요. 계속 민간력이라는 걸 7월달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음과 동시에 이래가지고는 7월달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1월달로 만들어버렸어. 그럼 1월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기점으로 통해가지고는 새로운 역사가 써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죽음에서 뭐 어떻게 됐대요? 살아나 버렸죠. 그럼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사람이에요? 애굽의 사람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의 것이 되어 버렸어요. 자, 이 얘기가 자 보세요.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는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어디냐? 광야라니까.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어디를 따오느냐? 애굽을 떠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그 서편으로 이도로의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도를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그러거든. 이 산에서.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어디로 데려가느냐면은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데려가는 거기가 시내산이라. 시내산이라니까.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시내산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산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살려내가지고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서 데리고 온 곳이 자기가 사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 자들은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이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뭐가 되느냐?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산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어디를 가는 것이냐? 천국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죽음을 경험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을 것 같으면은 이러한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달력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달력은 누구를 통해서 생겨난 달력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생겨난 달력이지.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혈통을 중시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광야로 빠지고 나온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혈통은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남느냐? 6월절 어린 양만 남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짜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통해 가지고 생겨난 민족이 진짜 이스라엘이라. 광야에 나와 가지고 애굽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들고 나면 여기 뭐가 되느냐? 애굽인이 돼 버린다니까. 이해되나 모르겠다. 자,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시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런데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온 이 민족들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생겨난 민족이 아니고 어린 양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생겨난 이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자기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어린 양 때문에 사는 것이 그들의 속에 정체적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도 내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할 것 같으면은 그놈이 곧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어린 양 안에서 새로 생겨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안에서 새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달력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인간이야. 새로 시작하는 인간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이다? 피조물이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는 게 다르다니까요. 비록 꼬라지는 우리 몸뚱이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 대하는 게 우리는 누구 안에서 대한다? 예수 안에서 대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부르시는 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구약에서는 국가적으로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이 애굽이 누구 역할을 하느냐? 율법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애굽이 율법이 돼버려요. 자, 바로가 누구를 죽였어요? 남자아이들로 나오면 다 죽여버렸죠. 그렇죠? 바로가.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생각을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였죠. 그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상 권세입니까? 헤롯이었습니까? 헤롯이 누구예요? 유대왕이잖아요. 유대왕. 그죠? 그럼 헤롯이 유대왕일 것 같으면 그 유대 나라 자체가 곧 뭐냐?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을 시킵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버리죠. 애굽으로, 그죠?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놔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다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느냐? 지금 이 유대교가, 헤롯 왕이 지배하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가 곧 뭐가 돼버리냐? 애굽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간 그곳이 곧 뭐가 되느냐? 가나안이 돼버리고. 지금 이해돼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가 안 계신 곳이 지옥이고 예수가 계신 곳이 은혜고 예수가 안 계신 곳이 법이에요. 예수가 계신 곳이 이스라엘이고 예수가 안 계신 곳이 애굽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갈 것 같으면 애굽이 이스라엘이 돼버린다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지금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뭐를 영향을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행함을 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계속 추궁을 한다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럼 대신 담당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자유가 돼버렸죠. 자유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너 율법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를 계속 요구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 걸 내놓느냐면 예수 걸 내놔야 되죠. 그죠? 마귀가 너 율법대로 살았어 못 살아서 했을 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패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걸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패를 내놓는 요 사람은 새로운 가치로 살고 있죠. 그죠? 새로운 가치로 사는 요 사람이 뭐냐?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열린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곧 뭐냐?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뭐냐? 옛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계속 참소해 왔다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고 개판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최소한도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뭐가 됐냐? 해방이 됐다니까. 왜? 우리 예수 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 했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어놓는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거 완전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기원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달력이 바뀌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바뀌어지느냐? 이 세상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주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오기 전과 예수 오고 난 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 역사는 까먹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단기는 뭐하냐? 까먹는 역사가 나온다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자, 단기 5,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단기 5,000년이라고 합니까? 단기 100년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줄어들었죠. 전부 줄어들었죠. 그죠? 구약은 전부 줄어들죠. 5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역사를 5천으로 시작했을 것 같으면 5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구약은 끝나니까 계속 깎아먹고 오는 거예요. 깎아먹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신약은 뭐냐? 계속해서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게 신약은 끝이 있다 없다? 없지요. 신약은 까먹는 게 아니에요. 더해지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로 해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묵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두 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육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뭐하냐, 까먹는 역사를 누리고 있었어. 이게 우리가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까먹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해지는 역사가. 이게 곧 뭐냐,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구약은 죽음의 역사를 가지만은 신약은 뭐냐, 점점 영생이, 생명의 역사가 푸르름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냐, 그 사람은 점점 뭐가 생기냐, 이 세상은 후패지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점점 뭐 한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늙은이들에게 뭐가 생긴다 그래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늙은이에게 무슨 꿈이 생기겠어요? 저기 말이에요, 그 나라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삶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도 보세요. 항상 그래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께서 마귀는 계속해서 뭐하냐, 참소자로 세웠거든요. 참소자로.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놈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분별을 해줘야 돼. 그럼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들이댔을 때,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내민 그 카드를 예수님의 패로서 대응을 해가지고 이겨내버리고, 유월절을 넘어오지 못한 사람은 뭐 하느냐, 계속해서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는 패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 꼬라지가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나는 그것으로 뭐 하고 사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안 된다니까. 그러나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방기하면서 그래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지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정답은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정답은 항상 내가 신자는 이래 살아서 안 되지,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또 나를 위해서 살려가는 이런 욕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야 이놈아, 너는 너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왜 또 너무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요런 고발들이 계속 오갈 때 뭐 하느냐,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자신이 죄인 줄 알게 되고, 이런 죄인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면서 저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 은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 공로가 계속해서 더 뭐가 됩니까? 자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맞아, 내가 비록 이렇지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 그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서 이 부분에 미약한 부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극이 돼 가지고서 건너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뼈 꺾는 것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운명 속에 누구를 우리를 끌어당기냐,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를 온 거예요. 끌어당기기 위해서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꾸만 버림당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 왜? 예수님의 팔자가 우리 팔자하고 똑같은 팔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서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이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그렇게도 좋습니까? 물론 아파요. 아프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살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까먹는 역사를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보태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태지는 삶 속에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그래, 이미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를 그 빛의 나라를 옮겨준 그 삶을 살게 하고 있으니까 비록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하신 것인가.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이 참 옛날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서력교훈을 써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